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회 이렇게 하는 동안에 뭐가 제일 어려움이었냐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지난 36년간 무엇이 제일 힘든 일이었나.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변화에 대한 좌절, 제일 힘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교우들을 대하면 수련회 때나 부흥회 때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얼마 시간이 지나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뿐이지 다시 원위치. 그 은혜를 조금 받으면 바로 그 다음에 또 돌아오고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사람은 변화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수련회만 가고 늘 단기 선교만 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수도원에 가서 들어간 사람들만 변화되는 거라면 그것을 어떻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지난 시간에도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변화되는가 아니면 자기 유형대로 그냥 사는 건가. 이거는 다른 사람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저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충만한 것 같다가도 작은 문제 하나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혈기를 부리고 나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하니까 기도에도 힘이 빠지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자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애가 다닐 때 1학년인데 여름에 중등부 수련회를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9월에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다 어머 쟤 왜 저래 이상해졌어 달라졌어 막 이랬대요. 그런데 한 6개월쯤 90, 11, 12 방학할 때쯤 되니까 다시 원위치. 겨울방학 겨울 수련회 큰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다시 이렇게 막 변화된 것 같고 애들이 보면 쟤 왜 저런데 막 이러는 삶을 1학년, 2학년 이렇게 사는데 3학년 여름방학 끝나고 학교 가니까 또 애들이 쟤 왜 저래 또 이상해졌어 방학 끝나고 나서. 그런데 한 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괜찮아 좀 있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이것이 그 선교사님이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대안학교를 하게 된 그런 원인이었다고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애들부터 겪습니다.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매번 겪게 되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변한다. 이게 꺾어지는 거예요. 청년들도요. 늘 음란한 문제로 넘어지는 청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진리는 누구든지 그리고 그냥 좀 바뀐다, 좋아진다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한 새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경험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제게 상당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은혜의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된 것이 나 자신은 변함이 없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죽었으니 예수님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성령의 열매는 맺어야 돼. 맺으려고 노력을 했지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는 거라는 것을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제게 환희와 같은 답이 왔습니다. 그래, 사람은 변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 아멘이지. 저 사람들도 변하지만 나 자신도 변했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된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된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이 영성일기 또는 예수 동행일기를 삶 뒤집기 프로젝트다. 그렇게 제가 부제를 붙였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내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초점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동행으로 오는 친밀함, 그리고 동행의 지속성, 그리고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거룩, 동행에서 올려드리는 순종,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계속 초점을 두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생기는 변화이고, 이 변화를 성령의 열매라.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계속 이틀 동안 들으셨던 거예요.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깨닫게 이렇게 당황스러운 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도 살았구나, 믿음 지키고 산다고 생각했구나 하는 거가 제일 첫 번째 당황스러운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당황스러운 건,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막 이래야 되는데, 주님을 의식하는 이것이 내게 별로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게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저 사이가 친밀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혀 교제가 없다가 중매로 결혼한 사람이 같은 방에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다 1번, 2번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사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 보니까 제가 예수님하고 친하지가 않은 거였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 책을 읽었을 때는요, 이게 뭔 말이래 그랬어요. 근데 이 예수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읽을 때마다 제게 교과서처럼 자꾸 이렇게 새겨져요. 근데 로렌스 형제가 그 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야 친해지고, 그 다음에 친해져야 사랑하게 된다고 했어요. 너무나 평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말에 한번 자신을 대입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다가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자가 옆에 사람 보고, 자,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너무 어색해, 처음 봤는데. 그래서 보지도 않고 그냥 사랑합니다 뭐. 지금은 아니지만 114에 전화를 걸면 교환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그 사랑이 사랑한다고 느껴지세요? 그 교환수하고 저는 평생 얼굴을 볼 일도 없거니와 봐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아무 감흥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주목하고 그렇게 보면서 저 자신을 보니까 친밀한 관계가 없는 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얼마나 부실한 고백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요, 친하고 안 친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친밀하다, 이거는 부부끼리 친하다, 이 부부는 안 친하다,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부간의 관계가 생명이 있냐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소뚜껑 운전한 지 36년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반찬하는 일에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파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주 식구들에게 물어봅니다. 뭐 먹고 싶어? 오늘 뭐 해줄까? 당신은 뭐 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뭐 밥을 먹을래? 국수를 먹을래? 막 물어봅니다. 그거는 제가 허락을 받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원하고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시시콜콜 물어보는 이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주님과의 친밀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얽매이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사랑을 넣고 보면 시시콜콜 묻고 주님 앞에 얘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우리의 그 사랑하는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주님, 오늘 점심 어디서 먹을까요? 교회 식당에서 먹을까요? 나가서 먹을까요? 집에서 먹을까요? 이렇게 묻다가 마음에 오늘은 교회 식당에서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교회 식당에 올라가면 그날 뭐 제자훈련반 성경 공부방에 왔던 꼭 만나야 될 교우를 우연처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오늘 권사님네 미장원에 지금 갈까요? 나중에 갈까요? 이러고 물어보고 가면 머리하러 온 권사님인데, 암으로 고생하는 권사님인데 신방도 한번 가야 되는데 한번 거기서 만나서 기도해주고 이러죠. 그냥 사람들이 들으면 평범한 얘기고 우연처럼 맞아떨어진 일이지만 주님께 묻고 대답하고 주님의 뜻이라고 여긴 것을 따라서 제가 간 걸음이기 때문에 제게는 우연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고, 정말 주님 그랬어요 뭐 이렇게 저녁에 일기를 쓸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제가 늘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늘 성공해도 문제겠죠. 그렇지만 날마다 주님께 물어보는 이 실험, 한 걸음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것이 주님과의 저와의 관계를 진짜 친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미국에서 이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릴 때 선교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하고 제가 이 강의 담당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렇게 시시콜콜 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 말 하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질문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선교사님이 저렇게 물어봐요. 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즉시 제게 답을 주셨습니다. 너의 문제는 내게 너무 많은 걸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물어봐야 될 때 묻지 않는 거냐? 주님이 제게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대로 선교사님에게 해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것을 물어봐서 우리 자유의지를 쓸 기회도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주님 앞에 물어야 될 일을 우리가 묻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마음대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큰 문제에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의 고민은 작정 기도를 해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주님께 묻고 대답하는 아주 사소한 문제에 대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에 응답받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의 핵심은요, 날마다에 있습니다. 변화의 열매는요, 지속성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동행 일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없이 쉼 없이 매일 계속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큐티 나눔방도 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이유가 뭐지요? 혼자 하기는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이런 계기를 통하여 같이 붙잡고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날마다 지속되는 게 예수 동행 일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잡지를 읽었는데 거기에 권투 컬럼니스트가 쓴 컬럼이 있었습니다. 그 권투 해설가가 이런 컬럼을 썼습니다. 프로 권투 선수들은 이 챔피언 벨트를 위해서 시합을 하게 되면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시합은 해보기도 전에 자기가 그 시합에 질지 이길지를 다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오늘 이기겠어, 오늘 지겠어 하는 느낌대로 거의 대부분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투 선수만 그렇겠나 싶지만 이 시합 날짜가 결정되고 그 한 3개월, 6개월 기간 동안에 매일 이 선수가 훈련을 하잖아요.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는데, 그렇게 훈련을 충실하게 한 선수는 이 사각 링 위에 시합 시간에 딱 서면 자신감이 있고 오늘 내가 이기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같은 신인 선수도요, 그렇게 성실하게 훈련을 한 사람은 딱 자신감이 생긴대요. 근데 챔피언 벨트 소유자라고 해도요, 방만하게 살다가 갑자기 땀복 입고 체중 이렇게 개체량 통과해서 쓰면
오늘 내가 지겠구나 하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설가가 거기에 쓰기를 시합의 승패는 곧 치를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고 지나온 연습 과정 속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미 결정이 나는 거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거기다 썼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쇼팽 콩쿠르에서 1등을 한 한국인 조성진 씨가 있었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 라디오에서 우연히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이 아니고 인터뷰 내용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 묘비에는 평생 부점을 연습하다 간 사람, 이렇게 쓰여질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도 시합 때에 이렇게 딱 이 피아노 앞에 앉으면 악보 외웠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다 악보가 잊어버렸어도 자기가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한 손이 그냥 저절로 움직이듯이 간다는 거예요. 자기 매일 부점을 딴따단따단따 이렇게 연습했기 때문에 자기 묘비명에는 평생 부점을 연습하다 간 사나이, 이렇게 쓰일 거라고 해서 제가 그 말이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들은요,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 육체의 법칙 통해요. 운동하는 일, 외국어 연습하는 일, 악기 다루는 일 다 통해요. 어떻게 육체의 연습, 운동하고 뭐 악기 다루고 외국어 하는 건 매 꾸준히 변함없이 해야 되면서 어떻게 영적인 일은 하루에 뜨끈하게, 간절하게, 뻑적지근하게 단 한 번에 불 받아서 이렇게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제가 일찍 이 진리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것 같지 않아도 매일 꾸준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이 일상이 내 삶에 젊었을 때부터 꾸준하게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지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는 일기를 쓰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하찮은 일처럼 보여도 매일 우리에게 꾸준한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날마다임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왕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숨어서 기도했다가 아니고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묵상했잖아요. 목요일 큐티가 겟세마네에서 기도인데 생명의 삶에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신 거에 대한 표현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변화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네 회개해 회개해 눈물로 외칠 수 있었던 이유, 사람은 안 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침에 묵상을 하던 차례가 예레미야 애가에 이르렀을 때 정말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 아침마다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새롭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누리는 그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그것이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아도 나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계속하게 갈 수 있게 되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요, 지속성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딸이 둘인데요, 작은 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 졸업했지만 중학교 때 치아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대학교 때 DTS를 이집트로 갔는데 훈련을 이걸 안 갖고 갔어요. 치아 유지 장치를.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있다 돌아오니까 그 교정하는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습니다. 이가 다시 틀어졌다고. 그래서 다시 끼고, 요즘도 뭐 대학 다 졸업하고 나이를 먹었는데도 밤이 되면 유지장치를 가끔씩 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요만한 치아 하나를 20년 동안 살던 그 이빨을 돌려서 딴 위치에 갖다 놓았더니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이 그렇게 강하더라고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이 그렇게 매 순간 작용한다면 은혜를 유지하는 일도 어찌 매 순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성의 길을 쓰다 보니까 변화는 뜨끈하고 뻑적하고 간절하게가 아니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 때 이루어지는 것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이 지속성이 육체의 훈련과 다른 점은 습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습관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그렇게 문을 열어젖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습관도 물론 있었지만 그 안에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새벽 기도를 해도 메마른 이유는 습관에 머물기 때문이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충만한 것은 그것이 습관이고 그 안에 내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습관을 가지고 그 습관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늘 운행하는지를 점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는데 어찌 삶의 변화의 열매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은요, 사실은 비답배 저녁에 일기 쓰고 꺼내놓고 보면 정말 볼품이 없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신 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일기에 오늘처럼 내가 온누리교회 가서 이 개수 동행 일기 세미나에서 오늘은 강의를 했어요, 이런 거 써놓으면 별로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넘어졌어요, 자빠졌어요, 나는 안 되나 봐요, 막 이러면 사모님들이 댓글을 쫙 달아줍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 놀부심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게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이것이 마치 거울처럼 사모님들의 영혼을 비춰주게 되니까 다른 사모님들도 자기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지나칠 일상이지만 주님 앞에 꺼내서 나의 제물로 올려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하던 강의 있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기 왔을 때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이게 정직한 나의 고백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제가 주 앞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빛 가운데 내놓고 보면 너무나 누추하고 초라한 거지만 저의 모든 것을 담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고 제사이고 저의 예물입니다. 주님, 제 예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자 교우들이요, 이 예수동행 일기를 쓰다 보면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살림을 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모님 그거 아니에요, 좀 정직하게 말하세요. 살림을 잘하려고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와이셔츠 내리고 청소하고 밥하는 거 사역돼야 되는데 귀찮아, 이게 아니고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주께 하듯 대하라, 그건 늘 들어서 아는 말씀이지만 계속 주님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나눔방 같이 하는 사모님들하고 부산에 계신 사모님하고 만날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모임이 있어서 부산에 가서 목사님 강의하는 동안 잠깐 기다리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주님이 제게 오늘 사모님을 잘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요, 사모님, 제가 사모님 모시고 어디 갈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요? 그랬더니 해운대에 무슨 이런 뭐 스파랜드 같은 거 생겼는데 사모님 저랑 같이 사우나 가세요. 막 그래서 좋아요, 같이 가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가면서 오늘 주님이 제게 한국교회를 섬기라고 그러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너무 오버한다, 무슨 내가 한국교회야 말도 안 돼, 이러고 갔어요.
그런데 목욕탕에서 사모님이 이렇게 제 등을 닦아주는데 제가 울었어요. 그거는 그 사모님이 선배인 저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제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잘나갖고 그 사모님이 저에게 한국교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목회자에게 대해서도 내 교회야, 한국교회야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주님이 제게 사랑으로 주님이 친히 섬겨주시면서 한국교회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눔방 식구들이 같이 주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이 맺어주신 은혜였습니다. 저희 부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는 작심삼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기를 쓰다 넘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막 이래서 너무 좌절된다 이런 거를 일기에 쓰셨어요. 그날 제가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사모님, 우리는 작심삼일도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작심 하루에 무한 반복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60평생을 살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사모로서 또 여러분 앞에 서서 저의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된 거는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100번 넘어졌지만 101번째 일어났고, 10,000번 넘어졌지만 10,000번째 일어났고, 100만 번 넘어졌지만 1,000,001번째 일어난 거. 그거 한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도 저는 넘어질 가능성이 수천만 번 있지만 그 다음에 한 번을 저는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누리는 길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에 힘쓰고 매일매일 이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계속 이뤄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주목하면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요. 그런데 나의 연약함만 보이는 게 아니고 빛 대신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확진하게 우리에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저는 뱃속부터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죄 지으면 벌 받을까 봐. 나를 움직이는 힘은 두려움과 의무감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나의 믿음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세워졌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동행 일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일상의 거룩함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단이 무서운 거 물론이지요. 그러나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멀쩡하게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다 앉아 있지만 내적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거 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아요. 예전에는 아프면 누워서 알았습니다. 지금은 아프면 누워서 방 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이 셀폰으로 다 음란 동영상 볼 수 있고 드라마 볼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예전에 거실에 이렇게 PC 놓아서 아이들이 맘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방에서 혼자 은밀하게 이불 뒤집어 쓰고 못 볼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들이 고백하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안방까지 음란물이 배달되는 그 유혹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사모님들 대답해 주세요. 이 애매한 미소는 뭘 말하시는 거죠? 남자들 스포츠 중계 보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는 표정으로 목사님들은 저를 잠시 보셨어요. 네, 죄 아니죠. 그러나 제가 죄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거 보는 거 죄가 아니지만 나의 일상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그것이 바로 드라마이고 스포츠 중계고 하기 때문에 죄냐? 그러면 죄 아니지. 정말 죄 아니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그거라는 것입니다. 큐티 얼른 해치우고 아침 드라마 보고 저녁에 영성일기 쓰는 거 얼른 해치우고 10시에 드라마 보고
저희 교회가 매일 합심 기도를 합니다. 밤 10시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에 기도 제목을 받아 한국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와 선교 완성과 한국교회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매일 10시에 기도 제목을 성도들이 받아요. 신청하세요. 왜 10시로 정한지 아세요? 말 안 하겠어요. 왜 10시로 정했는지. 우리가 성도들이 제일 무너져 내리는 게 여자 성도들은 드라마, 남자들은 스포츠 중계 이렇습니다. 너무나 적은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생각을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저희 장로님 한 분이 폐혈증이 오셔서 사경을 헤매다가 정말 성도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나중에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임플란트 시술을 하다가 임플란트 이 시술하는 걸 통해서 균이 하나 들어가서 이 균 때문에 폐혈증이 온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요, 요만한 균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균 하나가 온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습관, 너무 작은 것 같지만 또 어떤 때 시간을 쓰는데 내 24시간의 아주 작은 부분 같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그러한 일을 빛 가운데 드러나요 우리의 삶의 거룩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일상의 거룩이 없는 거룩은 절대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실 수 있으리라고 싶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이 단원을 여러분이 공부하신다고 하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인내의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설명보다는 여러분 자신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삶의 간증으로 들려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고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4번째 영성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일기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다 좋아요. 예수 동행일기, 순종일기, 감사일기 다 좋은데 그 일기 안에 그것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쯤에는 결론이 났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맺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오히려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열매가 아니니까요. 제 자신이 너무나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구했는데 실제로 제게 사랑이 없는 게 가슴 치는 일이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는데 그렇게 구한 날 혈기로 넘어지는 것 때문에 울게 되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저희 남편에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여보, 나는 정말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나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내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아니야, 당신만큼만 해도 대단한 거지. 당신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야, 사랑의 사모야, 이래줘야 되잖아요. 남편이면서. 근데 제가 여보, 나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막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제게 그래, 당신은 사랑이 없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맞는 거였어요. 제게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제게는 사랑이 없는 게 100번 맞는 얘기였어요. 하루는 또 제가 울며 불며 여보,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하고 이렇게 갈망하는데 주님은 내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안 주시나 봐요 막 이러고 울고불고 그랬어요. 그때 제 남편이 제게 했던 게 아주 오래전이에요. 젊었을 때 일이지만 생각이 나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오기 전 단계라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과 같은 좌절이 꼭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충만함이 내게 없다는 자각, 그래서 내게는 주님 때문에 목마른 이 갈망이 있다는 이 안타까움과 좌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가 어떻게 되죠?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남편이 정말 목이 터져라고 막 계속 외치는데
들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뭐지요? 그래도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도 좀 있으니까 주님이 날 고치시면 쓸만하실 것 같은데 왜 죽어야 된다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나는 죽고가 어떻게 되죠? 정말 죽고 싶어. 죽을 수밖에 없어. 나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어. 이런 사람이 나는 죽고를 붙잡게 되고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변화는요, 복음의 진리를 붙잡을 때 맺어지는 건데 그 붙잡는 것은 바로 나에 대한 절망, 그런 것이 먼저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 전도자 로이 헤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고 우리의 패배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너무 아멘이 되더라고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이 절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것 아닌 것처럼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건 주님이 맺으시는 거지만 나로부터는 순종을 드리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처음에는 너무 미미하고 작아서 이게 무슨 열매야? 이런 열매의 단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너무 작더라도 이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안에는 이미 열매가 있고 열매는 아주 미미하게 작은 것처럼 보이는 볼품없는 그것에서 시작하여 눈에 보이는 탐스러운 열매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잡초도 자라지만 열매도 맺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내가 주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 주님 앞에 내디르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고 하시고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는데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자연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과거의 순종의 경험을 하지 않고 같은 진리를 말해도 늘 업데이트된 순종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 드리는 거는 좀 몇 년 된 얘기예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거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에게 고백을 드려요. 열매가 너무 볼품없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연초에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금식을 하고 기도를 새해 준비를 하는데 주님이 뚜렷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의 제목을 새롭게 주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근데 6일째쯤 되는데 주님이 이제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마지막에 덧붙여 주신 거가 개를 집에서 키워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끝나면 이 산지를 내게 주리라, 이 영혼을 내게 주리라 막 이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개를 키우라니. 근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 딸 둘이라 그랬잖아요. 유씨 3사람, 개 너무 좋아하는 사람, 박씨 1사람, 개 너무 싫어하는 사람. 그런데 저희 딸이 큰애가 캐나다,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을 하고 10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직장도 다니고. 그러다 한국에 오는데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데서 외로우니까 개를 키웠는데 마지막에 한국에 올 때 누구도 개를 안 맡아주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밖에 없다. 이게 스토리였지만 제 생각에는 누구에게도 맡길 시도를 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공항에서 개를 끌고 밀고 들어오니까 생물인데 버릴 수가 있나요? 저희 집에서 아주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엄청 구박했습니다. 그리고 개를 키우려면 스스로가 얼마나 개 뒷찬다거리를 잘해야지 키울 수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개털도 안 치우고 뭐 맨날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다 제게 기회가 왔습니다. 사택이 이렇게 단독 건물이었다가 연립 건물을 짓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살 때는 개소리가 나도 괜찮지만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개소리 나면 안 된다. 집에서 못 키운다. 그래서 걔가 옆에 사는 외삼촌 집으로 쫓겨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세미나 오거나 어디 간다면 갑자기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납니다.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이유는 뭘까요? 엄마 없는 일주일 걔 집에다 데려다 키우다가 엄마 올 때쯤 되면 부랴부랴 싸서 외삼촌네로 보내고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지속됐어요. 근데 그날 주님이 그 개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절대로 주의 음성이 아니야 그러고 싶지만 주님이 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용히 안 하게 될까 봐 그날 영성일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주님이 여차저차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둘을 저녁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너희들에게 꼭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엄마를 아무 조건 없이 받으셨듯이 엄마도 걔 쥐타거리 잘하고 집안 치우는 이런 아무 조건 없이 걔를 집으로 다시 데려와라 이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큰애가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제가 딸한테 못 데리고 온다고 할 때 한 말이 있었어요. 엄마는 너를 안 받아주는 게 아니고 너를 거절하는 거 아니야. 걔가 싫을 뿐이야. 남편은 제 편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안 보면 참을 수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같이 못 산다 이러면서 저를 지지해 줬어요. 그렇지만 제가 알아요. 목회자가 넉넉하게 유학을 보내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가지도 못하고 애가 방학 때 한국 오지도 못하고 오하이오 그렇게 추운 곳에서 그냥 걔가 식구고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데려와도 돼. 아무 조건 없이 데려와도 돼. 그랬을 때 우리 딸이 한없는 눈물을 흘렸는데 그날 우리 딸 마음에 있는 많은 응어리들이 씻겨 내려간 날이었어요. 제가 딸하고 나쁜 관계가 아니었지만 그날 딸과 제 사이에 개로 인하여 막힌 담이 허물어져 내리는 너무나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딸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해보려고 의도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고 나는 너무 싫지만 주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순종의 걸음을 내디뎠더니 주님이 딸을 주셨어요. 지금도요 제 본성이 꺾어져서 그 개가 이뿐이야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면요 우리 개가 다 온 식구 세 식구 유씨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쫓아 나옵니다. 제가 들어가면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 개가 저의 믿음의 증거라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개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얘기할 게 진짜 생각해도 너무나 웃기는 시츄에이션인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안에 너무 작아서 볼품 없어서 그걸 어찌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싶은 거일지라도 주님이 그 일을 통하여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호주로 이 세미나를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갔습니다. 호주에 아침에 호주 비행기 타면 아침에 떨어지는데 저녁에 6시에 저희 시어머니가 소천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해 봄에 주님이 세미나 가 있을 때 가족이 죽을 거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게 마음에 계속 걸렸었는데 딱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저희는 이제 한국으로 세미나를 접고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세미나를 인도하고 장례는 식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야 되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둘이 의논하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분별을 받은 것이 남편은 남아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저만 한국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장례식을 잘 치렀고 남편은 그곳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그동안에 어떤 지역에서 인도했던 세미나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너무 크고 강력해서 정말
아주 넓은 그 호주의 교회와 그 파킹랏이 있는 교회인데도 경찰들이 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야 됐고, 집회 가운데는 정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 지역 목회자들이 너무나 전심으로 연합해서 준비했던 열매이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남편이 제게 쪽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호주에 사는 어느 여성도가 남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짧은 이런 쪽지 같은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돌아가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부모 형제 장례가 나도 한국에 갈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때 바로 비행기 표가 없어서, 어떤 때는 비자 문제 때문에 갈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안 가시고 여기에 남아서 집회를 인도하신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쓴 쪽지였어요. 제가 그것을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남편이 엄청난 능력의 종으로 말씀을 잘 전했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작은 결정, 그 순종이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졌어요. 교민으로 사는 분들이 한국에 사는 니들이 우리의 심정을 알아? 이런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와 같은 마음이야. 이렇게 마음을 열고 시작한 집회였으니 그날 은혜가 되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실은 그 결정을 할 때 쉬운 결정 아니었던 것은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정확할 때 발을 내디딜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잘 모르면서도 순종을 드려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마치 오병이어의 도시락같이 그것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이루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늘 생생하게 누리면서 자기 자신의 변화된 삶을 간증할 수 있다면,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언제나 복음의 예를 자기 자신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으며 그것만큼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성령의 열매가 성경에만 써 있는 거가 아니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날마다 맺으시기 원하시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드려 한 줄이라도 일기를 쓰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를 쓰고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드린 순종을 쓴다면 주님이 그것들을 자료로 삼아 우리의 일생을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자도 이렇게 세워서 사모 절대 안 해. 나는 어떤 직업의 남자랑 결혼하더라도 절대 사모는 안 할 거야. 막 이랬던 자에게 사모 되는 길, 행복한 길, 예수 믿는 것, 가장 행복한 길로 부르신 것,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가 저는 주님이 맺으신 열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